아멘. 예, 1월입니다. 예, 스크린 비춰주시겠어요? 1월은 새 얼굴로 인사하는 달이라고 그래요. 다 새 얼굴로 오셨죠? 예,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고 또 그렇게 새 출발하는 달이 1월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또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생활도 새롭게 출발해서 더 밝고 힘차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렇게 깊게 보지는 못하고 한번 서베이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좀 다잡아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말씀 제목 보셨죠? 예,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예, 비유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한 해를 살아갈 때 강한 바람, 약한 바람, 또 불 것입니다. 그럼에도 꺾이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찾게 된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강건한 한 해 꼭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꺾이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물러서지 않아야 되겠죠. 예, 물러서면 꺾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물러서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물러서는 게 지혜겠지요. 물러서야 되는데도 고집스럽게 물러서면 그거는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물러서지 않아야 될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람에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바람에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물러서지 않아요. 나의 자존감, 여러분들의 신앙, 또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턱하니 물러서면 다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함이 우리 인생에는 있지 않습니까? 물러서지 않아야 될 때는 물러서지 않아야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보는 다니엘이 딱 이랬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다니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봐도 되실 것 같아요. 다니엘의 생애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죽음의 폭풍우지요. 아슬아슬한 삶이 계속됩니다. 정말 칼이 목에 들어옵니다. 정적들의 계략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놀랍게도 꺾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다니엘을 보는 이유 아닙니까? 꺾이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알면 참 대단한 일을 다니엘이 하고 있고요. 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경쯤 됩니다.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귀족들의 자녀의 한 명입니다. 많아야 15살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요. 잡혀간 다음에는 돌아왔다는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도 평생을 거기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평생의 삶 동안 유배지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지요.
포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고위직에 계속 등용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을 계속 겪게 되는 아픔도 다니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이 도착하자마자 정말 만만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장에 바로 그 모습이 나오죠. 소년들 데려다가 왕의 시중을 들게 하는 교육을 아마 뽑아서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은 둘째치고 먹으라고 내오는 음식을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계속 내오는 것을 이제 이 소년들이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나라라면 항의라도 하겠지만 이게 뭐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인데, 근데도 참 놀라워요. 그 왕의 음식을 거부를 합니다.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그러기에는 조금 상황이 힘들다는 걸 알았는지 담당자에게 성경에는 환관장이라고 나오는데 담당자에게 다니엘이 제안을 하나 해요. 어떤 제안을 하신지는 잘 아시죠? 자기들이 이제 10일 동안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자기들은 채식만 먹겠다. 채식주의는 아닌데 채식을 먹겠다. 그리고 10일 후에 이제 왕의 음식을 먹은 애들과 한번 비교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티가 나지 않으면 눈 감아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당신이 담당자니 좀 봐달라.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이 지났죠. 그래서 환관장이 검사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보니 초췌한 게 아니고 살이 뽀얗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성적도 보니까 아주 탑이더라고요.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높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누가 봐도 신상에 유리할 텐데, 근데 이 꼬맹이들이 뭘 안다고 자신들의 율법과 신앙에서 우리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꺾이지 않고 있죠? 이것도 바람이면 바람 아닙니까? 근데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일찍 철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누구도.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앉아서 죽게 생긴 거예요. 유대국 포로국 출신이니까 더 빨리 죽게 생겼죠. 근데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위기 앞에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대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고도의 영적인 감각,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꿈 해석을 하는 고도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왕의 꿈과 꿈의 뜻을 알게 되지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더니 자진해서
자신에서 왕의 아련을 구하고 왕께 들어가 꿈을 해석하지요. 대단히 용감하지요. 그렇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용감한 행동인데 역시 정면 돌파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2장 45절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예, 자신의 꿈 해석,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 해석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왕께 들어간 거죠. 그래서 꿈은 맞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요직에 등용이 되게 됩니다. 3장에도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다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의 첫 낙성식에 참석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신상이라는 우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뭐 한번 속으로 꿈뻑하고 말지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중심 아시죠? 그리고 꿈뻑하고 나오면 될 텐데 이 친구들은 바본지 어리석은지 여기서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어떡하죠?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꿈뻑하고 나오면 됐는데 또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왕이 부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자기 밑에서 시중 들던 사람들이니 왕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제라도 절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자기들의 삶에 유리할까요? 왕이 이 정도 부탁하면 훗날을 기약하면서 모른 척하고 왕이 얼굴 봐서라도 우리가 절하고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3장 16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명문장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복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어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망언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망언이죠. 망언을 퍼붓고 있어요.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무모해요. 아무리 봐도 무모해요. 그런데 무모하다고 말하기에는 이들의 태도가 너무 진지합니다. 너무 진지해요. 그리고 확신에 차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강합니다. 이게 그 세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6장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거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죠.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거기에도 나오지만 근데 포로 출신이 왕의 신임 속에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저 녀석 죽여야겠다 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계략을 하나 세우게 되죠. 뭐냐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탁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겨냥한 요즘 말로 맞춤 법령, 필요할 때만 만드는 법, 그렇죠? 요즘도 많이 보죠. 필요할 때만 만드는 법령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선포해 버린단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법령을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태풍급 바람이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쭉 읽었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여튼 뭐 대답해 보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것도 보란 듯이 창문 활짝 열어놓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볼 테면 봐라 하면서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왕도 지금 어쩔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신하들이 그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법령 다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까요? 예?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도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까요? 기도 하루쯤 안 되면 하루쯤 안 하면 안 되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하면, 기도 때문에 위험하면 몰래 하면 되잖아요. 우리 마음입니다. 솔직히. 몰래 하면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꼭 보는 앞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 안 하고 피곤해서 기도 물리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뭐하러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한 가지만은 우리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극한으로까지 몰고 갔을까? 이거 하나만은 다니엘을 어리석다 말하기 전에, 기도를 폄하하기 전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자신의 신앙을 꼬투리 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생명을 걸고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나중에 해도 돼요, 기도. 우리처럼. 이게 뭐 기도하러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이 위협한다고 내 신앙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좀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에 대한 그들의 폄하를 도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너희들의 위협 속에 나의 신앙의 양심을 적어도 팔지는 않겠다.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두렵다. 당신들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를 지금 문 활짝 열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기도인데도 다니엘은 구태여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다니엘의 신앙적 일관성을 우리에게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 참 부럽습니다. 이런 거 갖고 싶은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 충동이라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충동이라 말하면 안 되고요. 신앙적인 만용이라고 과시라고 말해도 과시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만용도 아니고 과시도 아니고 충동도 아닙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부터 끊임없이 평생 계속되어진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4번의 왕을 거쳐요. 참 많이 거치죠. 근데 그때마다 왕의 선택을 받아서 요직에 등용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신앙의 곤혹을 치릅니다. 그럼에도 이방나라 한복판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바로 이 여호와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팔지도 않았고 연기하지도 않았고 합리화시키지도 않았고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내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잃어도 더 중요한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 이 신앙적인 일관성이, 근데 따지고 보면 다니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다 이방세계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신앙의 도전이 크고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많은 거 보지 않고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국의 나라에서 이렇게 평생 동안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힘의 근원,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인데 바로 이 힘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20절에 다니엘을 꺾이지 않게 만들었던 힘의 근원이 거기 설명되어 있어요. 이 두 절 다 다니엘을 아끼던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친구들이 한 말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16절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고요. 20절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걱정돼서 한숨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그 굴 앞에 가서 어정쩡하게 물어보는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근데 두 말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16절,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한 말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20절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이걸 대답하면 산 거죠. 그렇죠?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구절은 다니엘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던 타자가, 그렇죠? 다니엘이 아니니까 타자죠. 다니엘의 삶을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그 됨됨이를 살펴보던 어떤 타자가 다니엘에게 보았던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서 항상이라는 단어 보셨죠? 항상. 그러니까 왕에게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놀랍죠? 항상 믿음으로 살고, 항상 본이 되는 사람으로, 아무 흠도 없는,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항상 섬기는 목사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분은 정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야,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그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항상 섬기는, 당신이 그토록 줄기차게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 비친 다니엘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인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다니엘의 담대함, 그렇죠?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용기는 보십시오. 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 아주 고스란히 다 묻어 있어요.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생활 내내 이 항상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년쯤 다가와서 위기 앞에서도 평생을 섬겨왔던 하나님을 향한 이 항상을 내가 당신들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겠다. 뭐가 무서워서 내가 나의 신앙을 포기할 거냐. 항상 섬기던 하나님. 평생을 쌓고 쌓아서 자기 몸에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감성과 감각과 인식을, 그 축복되어짐을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나는 꺾고 싶지 않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 다니엘의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모두 다 쉽게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강하게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될까요? 저는 절대 그냥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요? 그 잘 작동 안 됩니다. 금방 또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람이 불어올 때 꺾이지 않으려면 바로 이 단어가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단어를 죽이지 않을 때만 우리는 꺾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이 살아있겠으면 좋겠어요. 항상이 무슨 뜻이죠? 끊임없이. 그렇죠? 그 얘기죠. 중단하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항상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실력을 쌓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항상 하는 자를 누가 당하겠어요? 항상 하는 자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항상은 뿌리 깊은 나무다.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항상이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항상은 갈 길을 인도하는 등대일 수도 있습니다. 등대는 길을 밝혀주는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의 삶을 살아갈 때 놀랍게도 그 항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환한 길을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항상 속에 있습니다. 항상 속에 깊게 기도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등대처럼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항상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외굴수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꺾이지 않는 힘을 준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든 삶의 일이든 항상의 반대는 뭐지요? 항상의 반대가 뭘까요? 가끔. 아시죠? 신앙이든 일이든 가끔 하는 것으로는 꺾이지 않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할 때만 가끔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만 가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도 가끔 읽고, 주일날 예배 와서만 읽으시나요? 예, 가끔 읽고, 기도도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똑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도 가끔 하고, 여러분들 이런 가끔으로는 영적인 힘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버텼던 거는 청소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항상 했던 그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그런 삶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우처럼 가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활한 사람이 덕을 보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해야 할 일 꾸준하게 항상 하는 사람을 삶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하면 편해요. 신앙생활도요, 가뭄에 콩나듯, 이 비유가 맞나요? 예.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하면 편하지요.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도 안 하면 편해요. 말씀 안 봐도 편해요. 예배 빠지는 것도 편해요. 다 편해요. 근데 진실한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제가 볼 때는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편하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 변신하는 카멜레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사는 것은 참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가끔 해도 상관없다는, 그렇죠? 신앙생활은 가끔 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무모한 만용, 무모한 어리석음은 우리가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만용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가끔 해도 상관없어. 그거는 만용입니다. 항상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항상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의 영역입니다. 삼시세끼 밥 벌어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삶의 상태입니다. 이게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신앙을 미신 정도로 알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신앙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없고 영혼도 없으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정신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무신론의 시대죠. 우리랑 정반대되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굳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평가받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끔 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끔 하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하는 신앙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려는 부끄러운 수고만 계속할 뿐입니다. 다니엘 같은 신앙의 일관성과 담대함은 꿈도 꿀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러한 무신론의 시대에 신앙을 가진 자의 명예와, 무신론의 시대에 신앙을 가진 자의 명예와 자존심과 확신은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세요? 항상이라고 하는 지속성과 끈질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고, 남들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고, 영혼의 세계를 항상 바라보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끔이 아니라 항상 받을 때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도 당황하지 않고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요. 거대한 산처럼 웅장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부족하지만 삶을 살려고 하는 애씀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진 이 꺾이지 않는 강인함은 항상에서 나온 힘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가끔 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하세요? 예, 가끔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가끔 하는 신앙은 힘만 들어요. 뭐 자꾸 하라는 거야. 왜 저렇게 간섭해?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요. 맥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도 바람에 꺾이지 않는 뿌리 깊은 견고한 신앙의 삶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에게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인하는 영원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사모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찾을 때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선함과 사랑과 희망과 믿음과 감사를 한아름 선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안겨주실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계획에 하나님을 향한 항상의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우리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매일 아침 항상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말씀이 자극을 주고 항상 하늘의 아버지께 나가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꼭 침대 선정 같네요. 근데 끝자가 틀려요.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인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놀랍게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끔 하는 신앙은 이제 사양하십시다. 항상의 신앙이 여러분의 2024년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아멘.